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져온 랩런트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혹시 안 가져온 친구들은 앞에 또 자막 보시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우리 오랜만에 또 이번 주 한 주 잘 지내시고, 또 우리 함께 오늘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좀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친구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해주고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란다. 우리 한번 인사해 줄까요?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죠. 그러면은 스스로에게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꼭 소리를 안 내더라도 스스로 오면은 우리 마음으로라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가장 큰 축복이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 자녀에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만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문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벌써 3주 동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지, 내게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게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의 일을 당했을 때 막 방법을 찾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 국어 점수가 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에서 실수했을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가지고 있냐?
대안책 가지고 있거든, 대책. 그런데 문제라는 건 뭐냐? 내 능력 가지고 또 내 방법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대책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인본주의를 쓰고 막 내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봐도 절대 안 되는 현실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거 있어요. 그게 진짜 문제,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였죠?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였고, 또 그 문제가 요셉에게는 뭐였죠? 내가 아무리 능력, 방법, 대책, 인본주의 다 세워봐도 해결할 수 없는 노예라는 문제, 감옥이라는 현실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되는 현실, 또 내가 손 쓸 수 없는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 내 한계. 그게 진짜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가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 그렇게 잘 나가는 유명인들이 자살을 할까?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 왜 정치인들이 또 많은 지식인들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 가지고 자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 뭔가의 위치 있잖아요. 정치인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작년에도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거, 뭐 재산이 됐든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에게 딱 온 거예요. 어떤 문제로요? 영적인 문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로요? 정신의 문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무너져요, 거기 앞에.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어떤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단도 실존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딱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것만 하면 되겠지 했지만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야곱의 현실이 나와요. 야곱이 만났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중에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뭐 믿음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본주의의 대가다. 인본주의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뭐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는 걸 말해요. 이 인이 사람이잖아요. 인본주의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이런 것들을 믿는 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볼 수 있다. 그게 뭐냐? 인본주의가 곧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뭐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이가 지금 건이가 제 앞에 보이는데
건이가 저한테 와서 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전혀 그 이야기를 안 들어. 예.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전혀 기억도 안 하고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건이를 무시하는 거죠. 예. 건이가 기분 나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누가 있을까요? 뭐 이로쌤이 보이네요. 이로쌤한테 가서 막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이로쌤이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별로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불신앙이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나한테 뭔가의 약속을 하셨는데 전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25장 앞에 좀만 가면 있죠. 2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더라. 무슨 말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큰 자는 누구냐? 에서가.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알고 있죠? 형제잖아요. 같이 태어났죠. 쌍둥이잖아요. 근데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를 이뤄야지.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전혀 믿지 않고 그 인본주의 가지고 뭐예요?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에서가. 그쵸? 알죠? 어떻게 해요?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야곱이 뺏기 위해서 엄청난 인본주의를 써요. 여러분들 장자권,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쉽게 이해하면 2배예요. 2배. 전부 다 2배예요. 갑절이에요. 영적인 축복도 2배고 영적인 유산도 2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어지는 게 다 2배예요. 뭐 땅을 줘도 2배를 줘. 장자에게는, 첫째에게는. 재산을 줘도 다 2배로 줘. 다 2배로 줘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지. 같이 태어났는데, 다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내가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다니. 이 야곱이 물론 영적인 축복도 욕심을 냈겠지만 인간인지라 분명히 그런 뭔가의 물질적인 축복들도 굉장히 욕심을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있고 저가 있고 저희 남매거든요. 4살 차이인데 자꾸 엄마가 누나한테만 뭐 까까를 사줘도 2개를 사준다. 나는 1개를 사주고 옷을 사줘도 2개를 사주고 나는 윗도리만 사주고. 그러면은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을까? 사람인지라. 아, 왜 오빠만 좋아해?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언니만 좋아해? 막 그러잖아요. 뭐 이제 동생을 더 좋아하는 분으로 동생을 2개 사주겠지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꼬시잖아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터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막 밖에서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게 피곤한 거죠. 배고픈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주특기가 뭐예요? 그 팥죽을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오늘날 할까도 막 상무 팥죽 냈을 것 같아요. 체인점을. 팥죽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그 팥죽을 형한테 보여주면서 형 배고프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 주라. 내가 팥죽 줄게. 바꾸자. 이런 딜을 했겠죠. 에서도 좀 바보 같아요. 그 바로 앞에 지금 배고픈 거. 좀 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당장이 배고프니까 이게 이 살이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달래보기 위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뭐를 팔아버려요?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맛있게 팥죽을 먹고 설탕도 좀 쳐서 먹고 예. 그 뒤에 에서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아니다. 다시.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면 다시 이렇게 생각들이 돌아오잖아요. 예. 그랬는데 오늘 이 야곱이 어떤 문제를 만나냐? 그 전장에 보니까요. 그 바로 앞장에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그쵸?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쵸? 예. 아버지였던 이삭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줘야겠다. 부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형 에서를 불러요. 야,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영적인 축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와라. 예. 그래서 에서가 신이 나서 또 사냥이 주특기니까 사냥하러 갑니다. 예. 그때 누가 나오죠? 사기꾼 요셉이란다. 야곱. 예. 야곱의 주특기가 뭐예요? 인본주의. 굉장히 말 잘하고 마치 제 생각이에요. 그냥 노홍철 같을 것 같아요. 막 말 잘하면서 막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제가 야곱인 것처럼 아버지 제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예. 저한테 축복을 주세요. 제가 팥죽을 써왔습니다. 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 나이가 들었으니까. 눈이 멀어서 많이 이제 희미해진 거예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만져보겠죠. 에서구나. 뭐를 보고?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니라 야곱. 지금 막 헷갈리네. 야곱이 막 털을 붙이죠. 짐승에 털을 붙여가지고 마치 형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가잖아요. 여러분들 막 엄청 신기한 막 이야기처럼 들으는데 예, 다 아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걸 알고 엄청 화가 나서 죽이려고 이제 야곱을 달려들잖아요. 저는 그 에서 보면서 그 한 분 생각나거든요. 한 명. 제 친구이자 제가 존경하는 배장영 목사님이 생각나요. 자꾸 에서를 볼 때마다. 털이 많았대요. 털이. 마치 그 배장영 목사님 털을 만지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이게 참 부드럽다. 그리고 에서가 직업이 사냥꾼이잖아요. 굉장히 터프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에 능하고. 그러니까 배장영 목사님 딱 이미지를 떠오르면은 굉장히 뭔가 겹친다. 마치 배장영 목사님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아래 큰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끔씩 돌아다니는 개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예, 한 마리 개가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막 귀엽다고 해서 이리 와 하다가 물립니다. 예. 제가 한번 비 오는 날에 너무 그 개가 좀 짠해가지고 이제 유기견인 것 같아요. 집 나온 개 같은데 제가 빵이 있어가지고 부스러기 좀 이렇게 줬어요. 좀 이렇게 제가 착하거든요, 엄청. 딱 줬는데 걔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저를 막 물려고 쫓아오려더라고. 예, 갖고 나는 너무 억울하지. 나는 줬는데 쫓아오니까 저는 진짜 도망가거든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걔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어렸을 때 막 물릴 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배장영 목사한테 호출을 했죠. 목사님 저희 주차장에 개 한 마리가 미쳐서 날뛰어요. 배우 목사님 주특기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좀 삭제해 주세요. 개장수예요. 개장수. 제가 별명이. 예. 개를 정말 잘 잡아요. 예. 그러니까 배장영 목사님 몽둥이도 아니야. 그냥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 그거 하나 들고 왔는데 걔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걔들도 무의식적으로 느낀대요. 저 사람에게 잡히면 나는 끝이다. 이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눈 마주치는 순간 걔가 느낀 거죠.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잡히면 지금 내가 마시는 이 공기가 마지막이겠구나. 그래서 배장영 목사님 보자마자 막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예. 아무튼 뭔가 목사님이 겹치는데 지금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가요?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도망가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말씀, 그 배경이에요. 오늘 야곱이 만난 문제가 있었어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막 쫓아와요.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와, 저런 사기꾼이 있겠냐 하면서 막 쫓아오겠죠. 막 장자의 축복 다 뺏어갔다 저놈이.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만난 문제는 이 인본주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잘 썼던 야곱마저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금 문제를 만난 거예요. 방법을 쓸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가죠?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다. 가더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브엘세바는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에요. 아버지가 함께 살고 어머니가 함께 살고 친근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늘 거기서 자라왔던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 땅 익숙하고 친근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땅에서 지금 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하란이라는 곳은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이에요. 낯선 땅이에요.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강도를 만날지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산짐승을 만날지 네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전혀 기대할 수도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미지의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도망 잘 가보셨죠? 예, 누군가 여러분들 막 뭐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때 막 도망도 가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누가 쫓아오네 도망가야지 하고 그런 도망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요 제가 성경 지도를 보니까 몇 킬로인지 아세요? 900킬로예요. 900킬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는 거리가 900킬로인데 그 거리를 어떻게 걸어가냐? 어떻게 가냐? 걸어서 가요. 걸어서.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혼자서 가요. 여러분들 야곱 우리가 막 야곱 이러면은 이미지가 또 뭐가 떠올라요? 뭐 마마보이다 이러잖아요. 쟤는 맨날 엄마 밑에서 팥죽이나 뜰 줄 알지. 예. 저도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77세예요. 애가 아니에요. 청소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이때는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한 청년쯤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늙은 나이에 그 친근했던 살아왔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위험이 가득한 그 땅을 향해서 도망갑니다. 한번 여러분들 야곱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누구도 도와주지를 못해요. 아버지도 떠나 있고 그냥 혼자 전처 없이 뭔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서글픈 현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뛰어갔겠죠. 막 진짜 정신없이 갔겠죠.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10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10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생각해요? 우리 당장에 1년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대학부 선생님들, 청년부 선생님이 있는데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여기 앉아있을 때 나는 10년 뒤에 내가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니죠.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자꾸 터지는데 우리는 불안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긴 가고 있는데 지금 불안감이 자꾸 우리를 추격하고 오고 있고 나를 쫓아오고 있고 우리는 막 도망가고 있는데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미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불안하고 걱정되고 전혀 나를 지켜줄지 모른다는 그런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이 야곱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서글프고 눈물 나는 그 현실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맺었던 약속이 있잖아. 그거를 지금 야곱이 꿈을 통해서 확인해요. 너무 중요해요. 잘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루 종일 도망갔어요. 그냥 막 죽어라 도망갔어요. 네,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도망가니까 오늘 이른 땅이 루스라는 땅인데 한 거리가 80km 정도 돼요. 꽤 많이 갔죠. 네. 하루 종일 막 밤새 걸어서 82km를 갔어요. 그리고 너무 지쳐서 너무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되죠? 11절에 그냥 거기에 쓰러져 잤대요. 돌을 베고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12절에 어떻게 되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예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 꿈을 꾸는데, 지쳐 쓰러져서 자다가 꿈을 꾸는데 뭐가 나와요? 사닥다리 하나가 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연결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계단이 갑자기 나오더니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조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들을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꿈이, 그 약속들이 뒤에 나오죠.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지만, 흔들렸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는지 야곱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야곱이 아버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예요. 이삭이 어릴 때 제물로 바쳤던 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셨던 거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뭐냐?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조부,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 들었던 신앙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을 거예요. 복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마치 오늘 이 야곱의 인생처럼 정처없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방랑하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13절에 13절이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무슨 약속을 다시 알려주세요? 이 땅에 대한 약속. 네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직 이 언약의 땅을 떠나기 전이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 PPT 띄워줄 수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14절에 그 다음 약속은 뭐예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 통해서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 내가 땅을 줄 거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서 네 자손들이 퍼져나가게 할 것이야. 아직 야곱은요, 이때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함께 주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너무 중요한 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왜 함께 있죠? 그 뒤에 계속 설명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가 지금 하란 땅으로 막 도망다니고 있든 어디를 향해서 도망가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통하여서 주신 계획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약속, 이 계획 너에게 다 이루기 전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들 단순히 오래전의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에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뭐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창조주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이루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뭔가 현실 어려운 상황들 있지만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하여서 이루실 계획들이 있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 전까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네. 오늘 우리가 마치고 찬양할 거예요. 찬송가 370장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복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땅이 있고, 여러분들 자손을 통하여서 이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약속을 주셨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있어요. 그걸 다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언약의 여정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태어났어요, 영세.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모르죠? 100세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저는 지금 36이 한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 이 정도 있겠죠? 저보다 조금 더 앞에 있겠죠? 예. 이 정도의 차이, 여러분과 나의 차이. 예. 여러분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굴곡이요, 이렇게 평탄하지만 않아요. 막 이럴 거야.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언제든 막 된 거 같은데 또 무너졌다, 올라갔다 갔다 막 바닥을 찾다가 막 이렇게. 예. 중요한 거 뭐냐? 이 처음과 나중, 인생의 시작과 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지금 현실을 보고 나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에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안 갔을 거야, 아직. 인생이 더 힘들 거거든요. 한 이 정도 왔을 수도 있지. 고3쯤 되면 이 정도. 중1 못 모르고 한 이 정도 올라갔겠지. 예. 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알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 내 연약함, 부족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저한테 붙잡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축복, 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응답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른 거를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이 전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을 이끄시고 오늘 그 2부 강단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뭐예요?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해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낮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다른 걸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야곱이 이걸 깨닫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16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고백하면,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몰랐구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몰랐어요? 내가 이거 몰랐군요. 하나님,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은혜 받았던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 은혜의 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었고,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고 문제 만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군산이냐 고창이냐 어디냐 누구냐 재원이냐 눈 떠라. 예, 재원이 학교를 멀리 다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맞지 재원아? 그치?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회개해요. 뭘 회개해요? 아, 하나님, 내가 그걸 몰랐네요. 네.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나는 내 상황이 힘들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예전에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고 지금은 전혀 은혜 안 주시는 줄 알았어요. 나와 함께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셨군요. 제가 그거 몰랐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이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보이는 현실 때문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전혀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3주 동안 같이 우리가 훈련하면서는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수첩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또 복음 미디어 보고 함께 포럼하고 낮에는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막 하니까 그때는 조금 되어지다가 다시 여러분들의 삶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뭔가 무너져 있고 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잘 이렇게 안 풀리고.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얻어지는 게 다른 힘이에요. 네.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힘.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힘.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그러면서 야곱이 그전에는 형을 두려워하고 지금 상황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17절에 전혀 다른 두려움을 느끼기를 시작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왜죠? 아,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있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그 이름을 베델이다. 네, 베델이구나. 야곱이 막 지 맘대로 지명을 다 바꿔버려요. 자고 있던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베개를 세워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예. 아, 이 현장이 베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내가 어젯밤에 지쳐서 쓰러졌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름 바꾸세요. 예. 다 이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 학교 아니에요.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들 학교 간다 하지 마시고 아침에 나 베델 가야지. 여러분들 학원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들 집, 가정 다 베델이에요. 바꾸세요. 과연 주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혀 소망 없는 그런 현실일 수 있지만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장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베델이구나. 여러분들 모든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야곱이 경외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때부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뒤로도 말씀 보잖아요. 야곱이 또 실수해요. 그 사기꾼 이거 기질 안 변하더라고.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고 바뀌던가요? 내 안에 있는 성격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예. 또 실수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예. 다시 무너질 때 베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베델로 와서 단을 쌓습니다. 이때는 단을 쌓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요? 이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경험들이, 믿음들이 하나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베델로 돌아가야겠다. 네. 여러분들 이때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왔죠. 우리 랩너트들, 우리 선생님들 함께 예배하러 모였어요. 오늘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그냥 가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 왜 내가 이 예배가 안 되어질까? 왜 앉아는 있지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가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이 경험들이, 이 믿음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또 돌아가요. 우리는. 그리고 또 한 주가 힘들어요. 또 무너져요. 내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와요. 또 돌아가요. 왔다 돌아왔다 하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역사하지도 않는. 여러분들 참된 예배가 어디서 시작되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 삶에서 교회에서만 믿음의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나중에 이제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승찬이. 맞아요. 이스라엘.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도 알까? 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근데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야곱이 다시 문제 왔을 때 그 문제를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네. 하나님께 매달려요.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문제 만났을 때 또 뭔가의 답답한 현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자꾸 반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들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또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2절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늘 채워주신 4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4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가 우리를 늘 보호하시네. 늘 보호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번 한 주간 그 야곱이 도망가는 가운데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고백함으로써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오늘 이번 주 아니 이 고백, 이 믿음, 이 깨달음이 아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듣기만 지시하옵다. 진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아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 인본주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야곱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가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는 현장을 베델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 교회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